저희 4대 종단에서 그 호소를 드리고 또 언론에 좀 보도를 송환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정론관에 섰습니다. 저희는 인종차별 금지의 법제화를 위한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주민 200만 시대에 차별 없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우리의 명언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대 종단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순서대로 보면 원불교, 한국기독교, 그리고 천주교, 조계종 이렇게입니다. 자, 김평환 신부님께 이 사회를 넘기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평환 신부입니다. 오늘 순서는 일단 저희들 개회사하고 또 이주민 사례 발표, 그리고 각 종단별 입장 발표, 그리고 성명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회견이 끝나면 국회의장님과 면담이 있는데 공개 면담이기 때문에 동행 취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민 발표 사례는요, 네팔분으로 이주 노동자고 리잘 씨라는 분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로는 캄보디아 여성 찬리 씨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각 종단별 입장 발표는 먼저 원불교에서 최서연 교무님이 해주시겠고, 그 다음에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에서 우삼열 목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이상민 신부가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불교 조계종에서는 해찬 스님이 각 종단별 입장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개회사로 김은경 목사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인종차별 금지와 법제화를 요구하는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과 취재해 주시는 기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우리 윤은옥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다시 이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의 수가 200만 명을 달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인 것입니다. 이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성장의 도구나 낯선 이방인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협력하고 공존할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지체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엄연히 우리의 이웃이 되어버린, 그리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한 지체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의 장벽을 걷어버리고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훼손된 민주주의를 치유하고 또 건강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4대 종단 종교인들은 앞으로도 차별 없는 세상을 이루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취재해 주시는 기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인종차별 금지가 법제화되는 그날까지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취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주민 사례 발표로 먼저 산업피해자, 산업재해피해자 리잘 씨입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그냥 이야기할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에 배포해드린 자료집에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에서 온 리잘입니다. 2010년 E9 비자로 한국에 왔습니다. 공주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란 걷어놓은 거 일을 했습니다. 2015년 3월 달에 아침 8시 반에 일하다가 오른쪽 팔꿈치는 다쳤습니다. 그 벨트에서 붙이는 데 발은 다쳤습니다. 치료는 그때
내 치료는 바로 안 해주셔서 조금 어려워서요. 보험 없어서 치료 받으는도 못하십니다. 1,000만, 2,000만 돈이 나한테 없어서 치료는 못하십니다. 발 많이 아파가지고 먹고 자고도 그때 힘들어서요. 우리 회사에 8명이 일을 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안 해주셔서요, 사장님이. 그래서 모든 회사에서 산재보험 가입해 주시면 좋았습니다. 제가 그때는 아산 마이그런트 센터 도와주셔서 보험 승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국대 병원에서 2번 수술 받았습니다. 지난주도 한 번 여기 발 안에 쇠 있는 거 뺏는 거 수술도 받았습니다. 근데 바로 치료 안 해주셔서 너무너무 바로 치료 안 해주셔서 지금 장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말은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됐어가지고 병원도 여기 한국도 살을 때 너무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산 마이그런트 센터 우리 소장님의 다 선생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 같은 외국인 둘에서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미리 말씀드린 대로 제출한 내용은 자료집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니까요.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주 여성, 결혼 이주 여성 캄보디아 찬니 씨의 사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왔습니다. 2009년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산골에서 농사 지으며 남편이랑 단 둘이 살았어. 산골이지만 열심히 살려고 했고요. 그런데 결혼 2년째 아들 출산 후 남편과 싸우고 남편 저한테는 팔로 자고 머리 땡기고 애기 보행기 던지고 역선했습니다. 캄보디아에 가라고 욕하고 그 후 남편 화가 나면 저 때리지만 그래도 참고 살았어요. 항상 따뜻한 캄보디아와 달리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비염, 감기, 자주 아프고 눈 오는 날 산골에서 지내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연탄도 자주 갈아서 무조건 힘듭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12월 겨울 남편 갑자기 가출해 연락되지 않는 평소 남편 생활비 전화 주지 않기도 하고 생활비, 연탄, 음식, 애기 우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겨울 날 수 없어요. 마을 이장님한테 유정하고 군청에서 지원 받고 겨울 지났어요. 한 달 뒤에 남편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 돌아왔고 도박하러 가는데요. 사실 알았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그 이후에 둘째 임신했고 남편 또 도박하러 갔고 겨울 한 달 동안 집을 나가서 14년 가을 그동안 도박과 농사진 빚 때문에 빚쟁이들이 끊임없이 전화해 스트레스 너무나 받았고 두통 시달린 진통제를 계속 먹어야 했어요. 병원에 전화를 해 치료 상담하러 해도 간호사는 친절하게 대답하지만 외국인 입장은 조금 천천히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간호사들이 빠른 말은 알아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 예약을 포기하고 직접 방문해야 했어요. 시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돌아가실 때 도박했던 남편 때문에 전 재산을 잃고 땅도 잃고 농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식당에 일하면 한국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서 시집 왔냐? 외국인이다. 한국말 잘 하네요. 못하고 줄 알았는데 너 이거 먹을 수 있어? 이런 과일 캄보디아에 있어? 반말하고 기분 나쁘고 못 사는 나라 해봤냐?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에서 오는 사람처럼 무시하고 질문할 시선, 사람들 시선 싫었어요. 또 캄보디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아는 척해서 너무 불편했어요. 남편은 일도 하지 않고 휴대폰으로 게임하여 전화요금 한 달 25만, 45만 정도 나왔어요. 제가 식당에서 열심히 일해 돈을 조금씩 모아 남편 도박하기 위해서 그 돈 다하여 계속 폭행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어느 날 화가 나는 남편 새벽 3시에 집에 오자마자 육성부터 하고 주방에 칼 들고 나와서 죽어버린다고 소리 지르고 저는 정말 죽었습니다. 울면서 살려달라고 계속 빌었어요. 그리고 목 주르던 어느 날 더 이상 건들 수 없습니다. 경찰에서 신고하고 돈 요청했어요. 그나마 우리나라들 위한 쉼터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 지원받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피부색 검은 편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위아래 쳐보고 한국 세대 아니냐? 네, 외국 사람 티가 나네 등 너무나 불편하고 싫었습니다. 한국 사람 어떤가? 외국 사람 어떤가? 외국 사람 티가 나는 무슨 의미인가? 저는 한국 국적 취득해도 영원히 외국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한국에서 캄보디아 사람도 아닌 한국 사람도 아닌 그냥 사람으로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사례 발표는 마치고 다음 각 종단별 입장 발표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각 종단에서는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인권위원회 이주인권협의회 집회위원장이신 최서연 교수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민 200만 시대
차별 없는 사회를 바라며 원불교에서는 모든 인류는 한우란 한 권속이므로 언제 어디서나 서로 존중하고 건면하며 광대무량한 낙원을 만드는 것이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의 도리라고 강조하고 있는 바, 한국에 있는 모든 이주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함께 공존공영하기를 염원해 왔습니다. 이에 12월 18일 유엔이 제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떠한지 성찰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국내 이주민 수는 2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이주 노동자 수는 100만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가진 인종차별적 제도와 점증하는 인종혐오 현상이 사회적으로 폭넓게 논의되지 않고 우리 정부는 직접 고통을 겪고 있는 이주민의 현실을 외면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첫째, 이주 노동자들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하에서 4년 10개월 기간을 체류하며 단 한 번도 회사를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둘째, 이주 노동자들은 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한 제한적인 직장 변경 과정에서조차 구직 활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셋째, 심지어 퇴직금마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퇴사 후 14일 이내에 받지 못하고 출국 후 14일 이내에 받게 되어 있어 최소한의 노동권마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결혼 이민자의 경우에는 체류 자격 연장이나 변경, 국적 취득에 있어 최근 몇 년 새에 크게 오른 수수료, 예를 들어 국적 취득의 경우 과거 10만 원 선이었는데 지금 40만 원 선으로 올랐습니다.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수료 인상에 대한 적절한 사유를 알지 못한 채 국적과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와 그 가족들이 지금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유엔은 2012년 8월 당사국이 대중매체, 당사국은 대한민국입니다. 인터넷 사회 네트워크를 감독하여 인종우월주의적 선동이나 외국인 혐오 발언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적발하고 기소하고 적절하게 처벌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반복되고 있는 이 권고사항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지금까지 정책적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이 땅에서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되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유엔 이주민 인권 협약을 기준해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또한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한 모든 개인과 단체 그리고 종교와 연대해서 원불교와 유엔의 정신을 실천해 나가며 대사회적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 수호위원회 서 계신 오삼열 목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국이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정말 온 국민의 관심이 탄핵 문제에 쏠려 있습니다만은 오늘 12월 18일이 세계 이주민의 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200만 이주민의 인권과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유치원에 아이를 보냈더니 유치원에서 받지를 않더라. 왜 아이를 유치원에서 받지 않느냐 했더니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이 싫어한다. 그래서 당신의 아이는 받지 않겠다. 혼혈이라는 이유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상처받고 집에 돌아올 때 부모들의 가슴은 찢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인격적인 무시를 당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듣고 상처받는 이주민들 사실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저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의 아픔, 이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문화적인, 또 제도적인 차별의 그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실시한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보니까 사회적인 차별 경험을 한 이들이 41%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경험을 하면서 당하는 상처의 깊이가 상당히 깊고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인식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 10개월 동안 회사를 바꾸지 못하고 한 번 더 한국에서 일할 경우 9년 8개월입니다. 정말로 온몸이 꽁꽁 묶인 채로 노동 착취를 당하고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
문제가 사실은 대단히 심각하고 아까 우리 부모님 말씀처럼 유엔에서조차도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권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또 국회가 이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유엔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지난 2015년에 나온 그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법과 기타 관련 형사법 개정해서 인종차별을 범죄로 명시하고 인종차별을 범죄화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정부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국가적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중요한 핵심 과제로서 자기들은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라고 유엔에 가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끝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 안에서 인종차별이 금지되도록 법률을 명시하는 것 도대체 언제 할 것입니까? 이것은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이고요. 우리 사회가 이것을 하도록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종교인들이 섰습니다. 종교인들의 먼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하는 것,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을 먼저 이 사회에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국회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하는 것을 실현하도록 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5월 달에 일본에서는 헤이트 스피치 금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인종차별을 반인류적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유엔의 정신을 따라서 조금씩 아시아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이제는 정말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회가 200만 이주민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천주교 주교회의 이주사무위원회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신부로 발언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전 세계 22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는 12월이다. 계절은 춥고 시기는 아무러나 베들레헴에 나실 그 아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온기이자 빛이고 희망이다. 허나 그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헤로데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 이집트 피난길에 올랐다. 길고 험한 피난길에서 본 세상은 아기 예수의 눈에 담긴 첫 세상이었다. 권력과 금력을 나누지 않는 이들로 인해 대다수의 약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불의한 세상. 아기 예수는 이집트 땅에서 미등록 이주 아동이요 갓난이를 젖먹이며 난민 가정을 돌보아야 했던 성모 마리아는 이주 여성이며 이집트에서도 천직인 목수일로 생계를 꾸렸을 성 요셉은 이주 노동자 아니겠는가? 구세주라 불리는 예수가 아니 그의 가정이 이주민이었음은 너무나 중요하다. 하느님은 구세주의 지상체험을 왜 이주민으로 시작하게 섭리하셨는가? 구원과 이주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 아기 예수가 태어난 12월에 세계 인권 선언이 태어났고 12월 18일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이 태어나 그날이 세계 이주민의 날로 성장했다. 아기 예수와 성모와 노동자 성 요셉이 이주민이었음을 매년 12월에 복음을 통해 확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반성하고 회개하자. 그리고 회개했다면 외치자. 예수님도 성모님도 성 요셉도 이주민이셨다고. 선조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 땅에서 핍박당했던 이주민들이었다고. 그러니 이주민들은 더 이상 남이 아니라고 우리라고 외치자.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자녀라고 외쳐왔지 않는가.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라. 우리 선배들도 괴롭고 배고프던 시절 고국을 떠나 생계를 이었고
나라를 일으켰다. 이주민이셨던 예수님께서 명하신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네, 마지막으로 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이신 회찬 스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불교는 연기법으로 세상과 우주를 설명한다. 이는 내가 있으므로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으므로 내가 존재한다는 상호 의존성으로 설명되며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부처님의 가장 큰 사상인 동체 대비의 자비심으로 비교된다. 부처님이 생존하셨던 2600년 전의 인도 사회는 카스트 제도에 의한 철저한 계급 사회였다. 그러한 계급 사회 속에서 부처님은 살아있는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씨앗이 있다고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리고 출신 때문에 천민이 되는 것이 아니며 출신 때문에 귀족이 되는 것이 아니다. 행위가 사람을 천민으로 만들고 행위가 사람을 귀족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인간 평등을 선언하셨다. 이는 종교, 지역, 국가, 인종을 떠나서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생명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평등성의 선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종차별은 불교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적 행위와 폭력들은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 이주 노동자들에게 대해 가해지고 있는 차별, 폭력, 착취는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인종차별 금지법을 즉각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의 후손들은 이계의 시대, 반인간의 시대였다고 평가할 것이다. 다시 한번 국회와 정부의 인종차별 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도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에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밝힌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계종단위원회에서 만든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도철 스님과 원불교 김선명 고문님께서 함께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종차별 금지 법제화를 위한 사회공단 이주 인권협의회 성명서. 이주민 200만 시대 차별 없는 사회로 부처님도 예수님도 이주민이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은 부처님과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들이다. 그리고 부처님도 예수님도 모두 이민족이었다. 진리가 한 곳에 머문다면 진리일 수 있겠는가? 오늘 불교인과 원불교인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불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너에게 머무르는 사람을 구박하거나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부쳐 살지 않았느냐? 라는 말씀을 참여하는 마음으로 새겨들어야 하리라. 돌아오는 12월 8일 유엔이 2000년에 제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이다. 이날은 전 세계 2억 명 이상의 이주민들이 가진 기본권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동시에 이주민에 대한 노동 착취, 인권 침해, 인신매매, 그리고 인종차별이 명백한 범죄임을 확인하고 각국의 개선 의지를 재확인하는 날이다. 그러나 이주민 200만 시대인 대한민국의 상황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착취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과 정부의 정책이 매우 부실하기에 크나큰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는 유엔 이주민 권리 협약을 아직도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현재판 노예제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지속적으로 계약하여
이주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 국제 엠네스트가 2014년 회원행 고용허가제에 대해 인신매매 제도와 같다는 비판을 하기까지 할 정도로 국제적 인권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주 노동자는 4년 10개월 기간 동안 자발적 직장 이동을 단 한 번도 할 수 없으며 2014년 7월부터는 퇴직금마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퇴직 후 14일 이내에는 받지 못하고 출국 후 14일 이내에 받게 되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이주노동 100년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이고 월챙이적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아니겠는가. 비현실적인 정책과 이로 인한 부작용의 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들 중 현재 5명 미만의 농업기업에 일해서 일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자신의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는지 여부도 모른 채 일하던 노동자들은 산재 사고를 당할 경우 막대한 치료비와 장애 발생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이주민들은 노동자들뿐만이 아니다. 여성가족부의 2015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다문화 가정의 40.7%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변하였고 편견과 차별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는 비율도 38.3%에 달했다. 이는 다문화 가정 역시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하 내용은 조금 축약해서 읽겠습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난민에 대한 인식과 제도는 어떠한가?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2016년 기준 4.5%로 2015년 기준 세계 평균 37%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 진입에 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유엔은 우리 정부에 대해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법률을 제정하거나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명시적 법률을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허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반인륜적 범죄인 인종차별 행위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인종차별 철폐 협약에 가입하고서도 이를 시행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유엔의 권고에 따라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고 제재하도록 법률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 정책과 제도를 폐지하고 이들의 기본적 권리 주장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불교인과 고물교인들은 모든 존재를 부처로 모시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과 신앙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갈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대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리라. 부처님과 예수님도 이주민이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요구를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인종차별금지 법률을 제정하라. 유엔 이주민 권리협약을 즉각批准하라.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2016년 12월 14일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산하 천주교 국내 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독일용 사회노동위원회 마하 이주민 지원단체 협의회 원불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이주민 소위원회 이상입니다. 예, 이것으로 인종차별금지 법제화를 위한 4대 종단 이주인권위원회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좀 오버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바로 국회의장님 외로 면담 가는데요. 공개 면담이니까요. 함께 동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기자분들은 끝나고 마치겠습니다.